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붙들려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0절까지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이다.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0절. 금요예배 통해서 받을 응답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특히 불신자인 지도자, 불신자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즉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각종 우상, 종교, 그리고 이런 사상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이것이 전부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 사단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 신이다.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사람들에게 함정올무를 파고 거기에서 완전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세상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죠.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를 보고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아야 돼. 세상 나라를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빠져서는 안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책망하듯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저기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무엇으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신다.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사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걸 뭘로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늘 뭘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을 살려야 된다. 바울 사도가 서원으로 들어가고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랍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랍비는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가말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스승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니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닌 뭐냐?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애굽 가서 성공하고 출세가 아닙니다.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물론 거기서 일을 하고 의식주도 해결하는 것이지만 근본 우리의 목적은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주업이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은 부업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여기에 잡혀있고 종로로 타는 자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넣으셨어요. 여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살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면 세상은 삽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로 흑암에 잡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살게 돼 있다. 그 학교는, 그 직장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우상 빠져있는 가문에 참된 언약을 가진 자가 결혼해서 들어가면은 그 가문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남자가 완전 불신자인 여자의 집에, 아내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의 딸과 결혼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완전 하나님의 나라인 여자가 완전히 우상 가문에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남자를 좋아해서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단의 배경이고 또 언약의 배경일 수 있어요. 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관심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니까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보니까 완전히 뭐예요?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혼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어요? 알아가는 거죠. 아, 이게 사단의 나라구나. 이게 세상 배경을 가진 세상의 가정이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가정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티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사단의 나라는 결박되게 되어 있다.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조용히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나는. 그걸 우리는 가리켜서 가문복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려움이 뭐냐? 물질이죠. 경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자재가 올라가고, 그것은 무슨 말이죠? 전 세계가 골고루 이게 유통이 되어야 살 수 있거든요. 많은 농사를 짓는 데서는 그 농작물을 수출을 해서 또 농작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것을 돈을 사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또 이 곡식이 공평하게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이 딱 멈춰주니까 뭐가 되죠? 자재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가 올라갑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데다가 지금 이중, 사중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질로 사람들은 병들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사는 주 목적이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어려움 당하는 거죠. 또 신자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이 물질적인 것이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70% 이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지금 물질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물질로 병든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로 병들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이 물질로 병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병든 이 세상을 살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소모다. 자, 물질로 말하면 요셉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가진 것이 없는 상태인데, 요셉의 명의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야말로 나그네인데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사는데, 요셉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노예로 있으면서 무슨 자기 명의로 된 이름 물질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물질에 병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형들은 물질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출세라고 하는 여기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병들지 않은 자가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거다. 렘넌트 7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병들지 않았다는 사실. 물질에 병들지 않았고, 출세 여기에 병들지 않았고, 어떤 권력의 자리 여기를 병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지 않은 사람이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데 무슨 치유를 하겠습니까? 여기 병든 사람이요, 물질에 병들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돈 한 푼 없고 경제가 저렇게 어려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것만 전달이 돼도 치유가 된다니까요. 성공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병이 없는 사람 만나게 되면은, 야, 사람이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라면서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병들지 않은 렘넌트를 만났을 때 다 답을 얻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다 병들어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직분은 목회자요, 중직자요, 오래 다닌 신자랄지라도 물질에 병들고 오래된 그 신앙생활 속에서 병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뭘로 치유합니까? 병들지 않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이 사상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쩡한 때는 모릅니다.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사상이 막 부정적인 사상, 남을 막 헐뜯고 힘들게 하는 사상.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막 그냥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또 이렇게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실력도 갖추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요, 실제 육신으로 병든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질로 병든 사람이나 사상적으로 병든 사람이나 어떤 육신으로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상당히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 육신도 병들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가 없지요. 그 약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이런 병든 부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힘듭니다. 우리가 40일이면 석 달 열흘인데 사실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메시지만 듣는다. 그것도 아마 곤욕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셨을까?
40일 동안 집중한다.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병든 부분들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병든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병든 부분 치유되면요, 돈 상관없이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사상이 치유가 되면은 아주 사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육신으로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면은요, 건강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치유의 사람입니다. 영적 치유라고 그럴 때는 나도 모르는 나의 숨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숨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받고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이 숨은 영적 문제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건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훈련 속에 없잖아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힘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계라고 그러죠. 그것을 더 쉽게 말하면 예기치 않는 문제와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평상시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으면은 이때요, 내 숨은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문제와 사고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 무너지느냐? 내가 은혜 속에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지 못하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은혜 속에 없으면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고가 있잖아요. 제 3자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질 사고가 아니요. 그런데도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예배가 안 되고 있을 때 문제가 오잖아요. 100% 무너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무너지고 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고 영적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일어나더라. 회복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은혜가 있고 내가 말씀 속에 있다. 이것은 앞으로 내게 문제와 사고가 나도 일어날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가정에 가족을 통해서 문제, 사고가 와도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큰 위기가 아니고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길 수 있는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여러분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에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 이것은 내가 같이 만나고 사역이 안 돼도 이 영적인 배경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영적인 문제가 딱 와버린다? 그러면요, 같이 이 문제와 사고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면은 뭐 되게 되겠습니까? 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세우는 것이 키. 그래서 그 단어를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서밋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예배란 말. 그러니까 광야 생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번제물을 말씀하셨고 화목제물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애굽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해서 집중하는 게 새 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서밋의 삶이에요. 서밋의 삶이 뭐냐? 예배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이게 지금은 꼭 그래야 되나 그런데요. 이거 와보면 안다니까요. 이거 와보면. 벌써 가족 중에도 은혜가 없고 예배가 안 되어지면 이게 딱 오잖아요. 여기 딱 잡혀버려. 그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장 불신앙이 누구냐? 그 사람. 은혜 속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영적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벌써 불신앙 얘기하고 생각과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뭐냐?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남는 거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영적 문제에 있다 그러면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럼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무리와 제자가 있다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결국은요, 무리들이 왔다가 가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상세 있게 기록해 놨잖아요. 왜요? 제자가 무너져. 그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제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죠? 주사랑교회 등록 안 하고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안 온 사람은 우리들이 별로 관심은 없지요. 근데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오랜 신앙생활 함께 했던 사람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여파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제자를 공격한다. 제자가 무너지면은 전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 이것이 뭡니까? 237 복음화죠. 자, 제자를 세우면 로마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로마 복음화를 바울 사도가 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찾아놓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한 거지. 그래서 237 복음화는 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못했지만 로마 복음화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 복음화도 결국은 뭡니까? 제자가 세워지면 여러분 가문 복음화도 됩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도 여기서 나옵니다. 세계 복음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제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이 어디냐? 이 근본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하고 살려서 제자를 세우면 결국은 그 현장은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 나 자신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키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아무리 힘들다, 그럴지라도 키는 뭐냐? 하나님의 은. 그래서 다니엘도 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적 시간,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바빠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시간, 서밋타임을 가지면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지면 사람 관계는, 사람은요, 오해도 했다가 또 이해도 했다가 가깝기도 했다가 또 멀어지기도 했다가 한 것이 사람 관계지 24시간 늘 좋을 수가 없어요. 부부로 살아도요, 일주일 내내 웃으면서 웃음꽃 피고 만나고 헤어지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신혼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결국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영적 24를 가지면 된다. 거기에 힘을 써라. 그런다고 해서 부부간에 늘 싸우고 다투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사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런 함께하는 예배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예배가 힘들면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다.